오늘 오랜만에 정말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일부의 예배 나오신 성도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음성에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행정명령 2단계 승인으로 이제 성전의 수용 인원의 25%까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명 미만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그보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0명 미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80명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400명 정도 수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25%면 100명까지인데 한 80명 선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부 예배와 사부 예배가 드려지면 아마 정상적으로 드려질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제 오늘 처음 뵌 성도님들도 있어요. 3개월 만에 3개월이 좀 넘었거든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요. 당연하게 우리가 드려진 예배였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렇게 현장 예배다, 대면 예배다, 직접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솔직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지금 코로나19를 지금까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소멸되고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여러분들 다 발이 묶이셨잖아요. 자유도 잃어버리셨잖아요. 또 모든 것이 사실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데 내가 살기 바빠서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내가 신앙의 잠을 자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잠에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다시금 열정이 회복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내 기도도 찬양도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도 뜨거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고통 중에 삶의 문제 왔습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에 소원한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오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열심이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3개월 동안 우리는 예배가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예배가 시작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묶여지고 모든 것이 정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 버렸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땅의 문도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예기치 않게 찾아온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코로나는 소멸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예배는 다시금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져 있습니까? 신앙이 열심히 사라져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져 있습니까? 오늘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버지, 교회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19는 다 소멸되고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깨닫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 붙들 때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정지되어지고 묶여있는 상태에서
예배까지 성전에서 드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예배가 시작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된 성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TV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오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소원 가지고 기도하오니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속히 종식되게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눈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귀중한 사람이 되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 자제 명령,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집에서 방콕한 시간이 석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두 다 살이 찌고 있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만 묶여 있으니까 어디를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뭐 하겠어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맛있는 거 만들어 먹다 보니까 살이 찌면서 몸무게가 많이들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이클 벤트레나라는 사람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몸무게가 얼마냐면 528파운드, 한국 키로수로 239kg.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했어요. 무려 120kg를 뺐는데 이 사람이 MBC 채널의 리얼리티 쇼 비기스트 루저 시즌 9에 출연해가지고 이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비기스트 루저 9의 루저 그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몸무게를 빼는데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벤트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승해가지고 인생이 역전됐는데 상금만 25만 달러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상금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대요. 이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역전됐는데 무엇보다도 건강을 회복했어요. 원래 몸무게가 239kg가 나가니까 고도 비만이에요. 그래서 심한 당뇨에 시달려서 합병증까지 왔었대요. 그런데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몸무게를 빼면서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이 사람이 우승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야 비행기를 편하게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비행기 한번 타려면 좌석을 2개를 사야 돼요. 하나만 사면은 안 태워줘요. 너무 지나치게 뚱뚱하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비행기 좌석을 2개를 타야지만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요, 다이어트만 성공한 게 아니라 몸을 근육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모가 잘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사랑받게 됐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터넷에 팬클럽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중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치 않는 가운데 살이 찌게 되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살이 많이 찌고 몸무게가 불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매가 망가지게 되고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그래요. 우리를 살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한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로나19죠. 본 말씀 보면 유다 족보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 유다 족보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딱 와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스쳐 지나가요. 이 사람이 있었더라,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야베스에 와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으며 그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그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더라, 그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보다 귀중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요, 처음부터 귀중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인생에 있는 고통, 자기에게 있는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어서 가장 귀중한 인생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베스였어요. 야베스는요, 너무나 그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야베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뭐냐? 고통, 아픔, 슬픔이란 뜻이에요. 야베스 이름의 뜻, 고통, 아픔, 슬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베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왜 태어났니 그랬어요. 왜 태어났니? 네가 태어나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라 진 거예요. 고통, 슬픔, 아픔이라고 진 거죠. 야베스에게는 성장하는 과정이나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뛰어넘고 귀중한 자가 된 거예요. 자,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귀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고통을 뛰어넘어 귀중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고통을 맞이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야베스가 한 게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cry out, 울며 기도했다. 언제 울며 기도합니까?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할 때 사람은 울며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 역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형제들보다 가장 귀중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베스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요, 고통 때문에 기도했어요. 야베스에게는 세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의 고통.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너무나 궁핍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필요를 구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옛날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랬어요.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뭐냐?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가난합니다. 이렇게 궁핍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복 주세요. 이렇게 필요를 간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너무나 협소했거든요. 가진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묶여 있지만, 내가 이렇게 벼랑 끝에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넓게 해주세요. 이렇게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가난의 고통이 그를 복받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장애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장애의 고통이.
어머니가 난산했대요. 난산. 어머니가 난산했다는 것은 어렵게 낳았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를. 근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낳았다고 해서 자식 이름을 부모가 고통이라고 짓는 부모는 없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고통이라고 짓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장애는 그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요. 세상에 주류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장애인은.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아버지도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고 너무 가난의 고통 가운데 태어났는데 거기다가 장애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눈물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거죠. 그래서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너무나 자기에게 가진 이 장애가 발목을 잡고 힘드니까 하나님, 나에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좀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한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편견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야베스를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귀중한 자가 되었더라. 세 번째는 야베스는 유복자의 고통이 있었어요. 유복자가 뭐예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생아였다는 거예요. 왜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어머니가 이름을 줬대요. 근데 그 당시의 이름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줘요. 엄마가 이름을 짓지 않아요. 4,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4,000년 전에 얼마나 그 사회가 가부장적인 권위가 있는 사회인데 엄마가 이름 지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서 지은 거죠. 근데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자체로만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통 중에 야베스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일으키십니다. 한 국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어 가장 축복받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서 옛날 성경은 지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지역으로 바꿨는데, 지경이 뭐냐? 땅지자의 경계경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땅의 경계선, 땅에도 끝이 있잖아요. 끝이, 그 끝에 서 있는 경계선,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 그것을 경지라고 그래요. 경지, 그 지경이라고 그래요. 지경. 여러분, 열심히 살았음에도 내가 만족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어떻게 이 지경에 처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면 이 지경에 처하게 됐을까? 많은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 때문에 부부싸움 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 지경이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어렵게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너무 힘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이런 지경에 처했을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사용하는 단어가 파산 지경, 죽을 지경, 미칠 지경, 폭발할 지경, 터질 지경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지경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경과 경지라는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거꾸로 읽어보면 지경의 거꾸로가 뭐냐면 경지예요. 경지. 경지가 뭐냐? 어떤 분야에서 도 같은 상태,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에 올라있는 상태가 경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경 속에서 찾아야 될 영적 비밀이 있어요.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 만났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 지경이 경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지경이 경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가슴이 터질 수밖에 없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지경에 처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경지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형편과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는 운명이 없어요. 운명이 없어요. 왜냐?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운명도 바꿔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양측이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어요. 자, 요셉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그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모세도 요셉도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귀중한 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파산 지경, 죽을 지경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당시에 너무 어려워서 그 반지하에서 시작했어요. 그 반지하에서 신혼생활을 하는데, 그 한국에는 비가 여름에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배수 시설이 그 당시에는 열악했어요. 지금 벌써 25년이 넘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비가 오면 방에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물을 퍼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1년 뒤에 아이를 이제 낳아야 돼요. 아이를 가져서. 근데 지하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물을 퍼낼 생각을 하니까 끔찍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물고 좀 돈을 모으자. 그래서 돈을 모으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1층으로 2,800만 원짜리 전세로 갔어요. 전세로 간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며칠 동안은.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사는 집이 경매를 당한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그 집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제 팔려가는 경매가 되는 거예요. 경매 저기가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제일 안 됐어요. 저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집을 들어오니까 나간 사람은 한마디로 횡재를 한 거예요. 저희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믿고 그냥 들어갔는데 집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5가구가 살았는데 집주인이 3층에 살았어요. 2층에 그 혼자 되신 집사님, 과일 가게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사시고 중앙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는 아줌마가 살았어요. 1층에는 가난한 신학생인 제가 살았고, 그리고 1층에 또 그 떡볶이집 옆에는 그 과일 가게 옆에는 노처녀가 40살도 넘었는데 그 웨딩드레스 가게를 했어요. 그리고 지하에는 권사님이 사셨어요. 모두 다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쫓겨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었는데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700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완전히 막차를 타서 그것도 못 받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길바닥에 나 앉아야 돼요.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때 감사한 게 뭐냐면 그 5가구 중에 주인집도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중앙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는 아줌마만 예수 안 믿고 다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한마디로 고난을 만난 거예요. 고통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자 그랬어요. 신학생이어서. 그리고 제가 야간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집에 오면 10시 반이라 11시예요. 빨리 오면 10시 반, 늦으면 11시예요. 그러면 그때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떡볶이 아줌마가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하겠대요. 그래서 당신이 그러면 이거 전세금 안 돌려받아도 되나 그랬더니만 돌려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기도하시라고. 그렇다면 이분이 억지로 이제 기도를 참석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장사를 하고 힘드니까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나봐요. 끝나고 나면.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못 하셔. 좋으시다가 트름을 한번 하면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기도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해결점이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세입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주인의 친구가 그 집을 인수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친구한테 돈 꽂았는데 자기도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 집을 끌어안고 자기가 살 때 손해가 줄어드니까 본인이 이 집을 사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세입자들이 3천만 원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분은 5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제가 1,000만 원을 손해 봐가지고 그래도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전세금에서 다시 2년 동안 거기서 돈을 깎고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해결이 된 거잖아요. 아무것도 저는 받을 수 없었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받았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냐면 집주인이었어요. 집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남부 순복음교회 수석 지역장이었어요. 그 집주인의 아내가. 그런데 이분이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월요일 날 좀 일찍 기도를 시작하면 이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 망할 집이 아니에요. 사업이 그 남부시장에서 오뎅 대리점을 했기 때문에 돈을 정말 잘 버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남편이 다방 레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나서 살림을 내준 거예요. 근데 그 지역장님이 남편이 바람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열받는다고 맞바람을 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춤바람이 나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은 나가는 것이 보여요. 근데 까만 그 드레스 있잖아요. 까만 드레스. 거기다가 반짝이 옷, 반짝반짝하는 것이 막 반짝반짝해요. 그 옷을 입고 당당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집이 지금 날아갈 판국에도 이분은 한마디 우리한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남편이 바람났으면 기도해야죠. 사업이 지금 망하게 됐으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콩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분이요, 야반도주였어요. 우리 얼굴도 안 보고 소리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파산 지경, 죽을 지경에 처했던 세입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났고요.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중앙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던 그 아줌마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체험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야베스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역경을 이겨낸 사람을 귀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1975년도에 흥미있는 논문이 발표됐어요.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가 의학과 이생학이라는 학술지에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이런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렌치니크 박사가 역사적인 인물들을 전기를 다 읽었어요. 역사에서 이런 위대한 인물로 기록된 사람들의 전기를 사서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정 환경이 어떠했는가를 다 이렇게 리포트를 한 거예요. 한번 알아본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역사 속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고아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유년기에 부모님을 잃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홀부모 밑에서 자랐고, 또 어떤 사람은 사상아로 태어나서 자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 300명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카이사르, 찰스 5세, 루이 14세, 빅토리아 여왕, 히틀러, 레닌, 스탈린, 그리고 예술가 중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음악가 중에서는 바흐라는 사람이 바로 고아요 사생아였어요. 저 여러분에게 수많은 역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역경은 우리의 장애물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버리면, 하나만으로 뛰어넘어버리면 반드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시련이 찾아오고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힘겹게 어려운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고비가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쉽게 그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나누시는 분인데 왜 나에게 있는 고통은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을 이루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도 이제 잘 사는 나라에 가서 무슨 드림을,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 그게 쉽지 않대요. 근데 미국은 지금도 부지런하고 그리고 성실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나라래요. 그런데 한국은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안 난대요. 한국은 개천에서 살면 그냥 평생 미꾸라지로 살아야 된대요. 지금은. 옛날에는 용이 돼서 승천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한국은 지금도 부가 세습이 돼요. 그리고 학벌이 세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폐쇄적인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흙수저를 입에 물고 나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금수저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운명과 배경과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둘째였죠.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야곱도 둘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하리라. 운명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장남이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 운명은 거부할 수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운명을 바꾸신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학벌도 환경도 배경도 다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안 따지세요. 오히려 타고난 배경과 환경 때문에 가망성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는 과정을 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내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수많은 역경들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 인생은 역경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역경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하나님만 붙들며 이겨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리엠 맥코이 사모님이 쓰신 따라 내 음성이 들리니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맥코이 사모님의 간증이 나와요. 근데 이 맥코이 사모님은 8명의 성도로 2,000명으로 부흥된 그 미국 중부의 테네시주의 톰슨 스테이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 맥코이 이 사모님은 목사의 아내로서 세 자녀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2010년도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2010년도 3월 달에 맥코이 사모님이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2달이 지났을 때 교회가 집중호우로 교회 본당과 교육관이 다 물에 침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손해액이 피해액이 27만 5천 달러,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교회가 침수당한 한 달이 지난 후에 18살 된 딸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근데 집을 나가서 남자친구랑 동거하면서 애까지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 석 달 뒤에 아들이 전염성 단해증이라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이 와서 1년 동안 병과 싸워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들이 아픈지 또 한 달 만에 목사님이 눈꺼풀에 피부암이 생겨가지고 그 또 피부암을 제거하는 또 수술을 목사님이 또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피부암 수술한 다음에 3주 후에 작은 딸마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이 전부 다 막 병에 걸리고 뭐 딸이 가출을 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사모님이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그 2010년도에 수술하고 나서 끝나갈 쯤에 2010년도가 끝나갈 쯤에 또 재발이 됐어요. 어디에 재발이 됐느냐? 간에 재발이 된 거예요. 간에. 그래서 또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는 거예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몸이 쇠약해졌어요.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코피가 터져서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내가 정말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암으로 죽게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을 들려줬어요. 아니다 리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좋아질 것이다. 내가 너로 장수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된 마음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다시금 새 힘이 나고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신다고 했사오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자 맥코이 사모님의 건강이 회복됐어요. 가족들의 건강이 다 회복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 10년 만에 2020년이잖아요. 10년 만에 2,000명이 넘는 성도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코이 사모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궁극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므로 내 육신에 스며든 암세포들도 그분이 허락하신 것임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강렬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그곳 십자가 아래 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았다. 고통과 역경이 찾아올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역경을 돌파하면 나는 가장 귀중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에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가난과 장애와 유복자의 고통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가장 귀중한 인생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귀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역경을 돌파했을 때 귀중한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한계를 만나고 역경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귀중한 사람이 되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예물을 드릴 때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앞에 헌금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지 못하신 분들은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헌금을 내시면 되겠고요. 이따는 나가실 때 저쪽 뒷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사이드 엑시시라고 빨간색으로 쳐놨거든요. 저 문을 열어놓을 겁니다. 그러면 6피트 간격으로 줄을 서서 안전하게 이렇게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저희 교회는 철저히 방역을 합니다. 주중에는 매일 문을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앉았던 앞자리를 전부 다 알코올로 소독을 해요. 소독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6피트 이상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반드시 필수로 착용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심하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오늘 헌금송은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신 이상호 목사님의 가족, 사모님과 두 딸이 함께 나와서 헌금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세요. 이곳에 샘물이 솟아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하리라.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려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늘이 열리는 그날 우린 모두 보게 되겠지. 머지않아 꽃은 피어나 영광의 주 맞이하리라.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려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꽃도 구름도 바람도 큰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려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이상욱 목사님이 청년부로 오셔서 저희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요. 많이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따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아무리 반가워도 악수를 하거나 그런 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사를 멀리서 이렇게 손 흔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벽 예배도 시작했고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예배 드리고 싶어 하셔서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모시러 가거나 하는 거는 당분간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담아 사랑 담아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현장 예배로 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너무나 감사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이 손길마다 복 주고 복 주시옵소서. 이 손길에는 풍성함이 있게 해주시고 또 부유함이 있게 하셔서 사날로가 물질에 어려움당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되 비즈니스에 복을 내려주시고 직장살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미래에 복을 내려주셔서 풍성한 가운데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것을 하나로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 받는 열매가 되는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기도 목소리.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공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를 보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신 인도하심이 인생의 역경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기둥한 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도란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